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온타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천지만
주 앞에 하광목 장로님께서 헌신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기억나게 하시어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저희들의 나약함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전 가족 각자 주어진 삶 속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질고로 인해 연약한 육신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낙심한 가정의 말씀의 이루어심을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엄영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올 한 해의 교회 목표가 예배의 회복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져야 할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이번 주도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채 소홀함도 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미 첫 주에 공지한 대로 오늘이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지만 그러나 한 해 동안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된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추이를 봐서 다시 날짜를 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움을 받은 직분이나 기관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사나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명분을 우리가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와 성도의 직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점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못내 안타깝지만, 그래도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양지와 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소명으로 주신 예배를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 소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태만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찾으시는 바로미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긴 본문이라서 요약해서 본문은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을 스테판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가 당신을 주의 깊게 보니 당신께서는 참으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할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물을 좀 달라 청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이 여인의 삶을 전부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 자기 자신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고백하며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민감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선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과 혼혈이 되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서, 정치적인 행사에서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서로 반복하는 이 갈등의 골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했을 때에 그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데 선지자인 당신께서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스테판 공인사본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너희들이 그 아버지께 예배드릴 그때가 곧 올 것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연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 시대를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후의 시대를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기점으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문화나 종교적인 배경이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 형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면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를 드렸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느 곳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지를 물어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가 아니요 너희들이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그때가 곧 올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지금까지 너희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낸 구원받은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드린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짐승이나 다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제사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 각자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예배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지금 성도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이 소중한 직분이 성도라고 부르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다 이 성도 안에 포함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도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스테판 직역성경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예배 드리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예배 드리느니라. 왜냐하면 그 구원 그것은 오직 그 유대인에 의하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참으로 그 아버지 그분께서는 그 자신에게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느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을 늘 연구하고 달달 외우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다가 결국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감동으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기록되고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약속대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역사적 사실까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토라를 외우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적인 열심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보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는 분명히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이 말씀에서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 계획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의 계획도 함께 하셨으며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에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역도 다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번역한 스테판 직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그 하늘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 그분들은 세 분이시니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 그분들은 하나로 계시며 또한 그분들은 세 분이시니라. 그리고 그 세 분은 유기적으로 연합하시며 그분들은 사실상 하나이시니라. 이 땅에서 그 물과 그 피를 증언하며 계시는 분은 그 성령님이시니라. 이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오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하나로 계시면서 또한 각각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능력과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일하시지만 이 세 분은 사실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록하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된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개역성경이나 개역 개정성경, NIV 등 모든 대다수의 여타한 성경들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삭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비하시키고 모호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에는 본래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상한 교리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신 일을 서슴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의도와 행동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구원은 없고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겉 모양과 무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종교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종교인들의 특징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을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금식도 많이 하고 입산수도에서 기도도 하고 이 고행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종교인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유행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은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예배의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내용의 찬양이 예배 속에 불려지고 있고 어떤 세속적인 기법의 음악들이 예배 안에 무분별하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한 줄 읽어놓고 온갖 세상적인 성공 비결이나 유머나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준비되지 않은 설교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보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 삶에 대한 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할 예배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연하게 드리는 예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곳곳에 퍼진 지금은 그런 거짓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으로 그 아버지 그분께서는 그 자신에게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성도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구원받은 성도가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서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종교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하신 성도의 이름만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드리는 준비된 설교와 준비된 기도와 찬송과 연보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으로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말씀에 속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언제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시때때로 방해합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그것이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누구이며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감사하는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견고히 세워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시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연보하는 성도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코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오는 1월 18일 화요일 날 우리 승장호 안수 집사님, 서예인 집사님 단태 가정이 템워스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년여 정도 계획을 가지고 전문의 수업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시드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테모스에 가서 1년을 유하도록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장우 안수 집사님과 서연희 집사님, 단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여정과 소식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오른손에 붙잡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한 모든 세상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축복이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테모스로 떠나는데 그동안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 있는 동안 다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